오늘 본문이 6계절인데 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와, 은혜로다, 은혜로다. 저는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제가 만약에 선생이라면 저한테 페이퍼를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면 점수를 안 줄 것 같아요. 점수를.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 참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또 이상한 말이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이런 말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인지.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가 되게 제자들이. 두 번째는 저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저들을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였어요. 세상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 맞질 않아요. 왜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기쁨이 충만. 그 앞에 많은 것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함으로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왜 악에서 그냥 쉽죠. 악에서 구해달라. 근데 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 그 박해를 능히 견디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정말 깨끗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이외에 앞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 뉘앙스가 의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저들이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야말로 예언적 메시지인데 제가 예를 설명드렸죠. 사도 요한 외에는 11명의 사도가 다 순교했다고. 십자가 매달려서 다 순교했다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기도가. 그런데 무시무시한 것은 이제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6계절에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 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들어가기 전에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개념 정립해야 될 게.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체계에서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공감하려고 그러면 공감의 말은 심프시라는 말이 있고 엠프시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싱크로나이즈, 심프시, 그러니까 같이 한 단어 위에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본인은 머릿속에서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자꾸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제가 또 성경 속에서 우리 한글로 나와 있지만 용어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자, 영광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개념이다. 영생도 이러한 개념이다. 안다는 게 이런 개념이다.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앞뒤 컨텍스트 맥락이 맞아요. 맥락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이 언어가 언어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전혀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서 영향이 없어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이해가시겠죠? 이 하나 된다는 의미는 우리 오늘 몇 분은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이 설교 전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서 이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하나됨의 의미를 먼저 정립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모든 사건의 발단이 비롯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동산의 과실 중에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후의 삶을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따먹기 전에는 그야말로 나와 남이 분별 없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성품도 아마 그렇을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과실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별심이 생긴 거예요. 분별심. 모든 것을 나 기준으로 판단하는 스탠다드 잣대가 생긴 거예요. 내가 생긴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있음으로써 남이 있는 거예요. 남이. 그러니까 이원적 세상이 온 겁니다. 개별적으로 실체적인 세상이 온 거예요. 개별적인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 또 다른 분이 있고 제가 있고 자, 이 앞에 하분이 있고 모든 실체가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다 분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벌이라면 인류의 벌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좋다 나쁨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라는 것도 악마라는 것도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상대적으로 구별하게 돼요. 이게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장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세상이 있어요.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너와 내가 없는 분별 없는 세상인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자,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월드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이 개념이 뭐냐면 어떤 개체든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하나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겠어요. 저에게 이 옷을 입도록 만든 옷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마찬가지죠. 신으려면 그 구두를 만드는 그 공정이 있잖아요. 거기 붙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또 납품하는 사람들 등등 모든 게 다 그래. 이 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자녀들이 있다면 저 자녀가 저렇게 성장하기까지 그냥 있었겠어요.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요건들이 갖춰져야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 밖에 있는 들의 꽃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조화롭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결국은 그 안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분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는 사과가 있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밖에 사과가 있어요. 재가 있고. 그런데 그 사과를 제가 먹었어요. 먹었으면 그 사과가 어디로 갔나요? 제 몸속에 들어갔죠. 제 몸속에 들어가서 저의 피와 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개념, 그런 개념. 실체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헛과 먼지로 돌아간다. 그게 원래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모양대로 돌아가요. 그게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에요. 아무리 관리 잘해도 성경에는 80세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즘은 뭐 100살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흙으로. 그런데 남는 게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남는 게. 하나님께서 그 죽이지 못하는 그 무엇이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근데 이 영혼이 그냥 자유롭게 죽어서 맴돌다가 지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되는데 우리에게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갈 자는 하나님 자리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흐트러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실체가 주인 같지만 내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개념은 결국 우리 몸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너와 내가 나와 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면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영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영은 오염될 수 없는 영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염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영에 갇혀져 있고 갇혀져서 어두워져 있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을 인정하게 하는 그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언하는 겁니다.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영은 공통분모잖아. 공통분모. 자, 실전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려움을 막 호소를 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뭘 했는데 사람에게 이게 뭐 배신을 당해가지고 내가 믿은 사람인데 사업을 해서 동업해서 나는 그 사람 믿고 내가 완전히 올인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털어놓는데 그 듣는 사람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귀에 들으면서 야,
정말 안 됐다. 저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지금 저렇게 당해 어떻게 하냐, 앞으로 어떻게 하냐. 마치 내일같이 막 걱정도 되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점점 감정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떨어졌던 마음이 하나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서러워 가지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막 그 사람을 대신 공격해 주기도 하고 하면 그게 바로 엠퍼시예요. 엠퍼시. 감정이입이 되는 감정이입. 그럼 그 순간에는 몸은 둘이지만 그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지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그 혼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예배를 마쳐도 우리가 친교 시간을 가질 때에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은혜는. 다른 이야기하면 다 은혜가 날아간다고. 그때 감정이 이렇게 은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금방 날려버리잖아요. 금방. 마치 맑은 물에 잉크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순간적으로 까맣게 변하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충분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내가 모를 따름이지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다고. 남을 동정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내가 말로서 정리해서 개념을 시키지 못했을 따름이지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됐다는 것. 그 상태에서는 여기 다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가능한 겁니다. 이 원리를 내가 하면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죠. 또 나에게 피해를 끼친 데미지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적 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육을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에 들어가세요. 기도에. 내가 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하면 계속 쌓여가지고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어려운 순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로서 첫 번째는 그 안에 있으라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도 좀 어려운데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셨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또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었대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이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과 동일하게 사시되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기꺼이 감수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라 했기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은 거예요.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한 자들이 매달리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고난, 순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을 내가 저에게 주었으니 저들도 받게 하였사오니, 이 말이 좀 가혹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세상 살기에 너무 편합니다. 세상에 살기에 너무 재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만 많으면 뭐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못할 게. 내가 가지고 싶은 멋진 차도, 멋진 집도, 맛있는 것도 끝이 없죠, 끝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에게는, 제가 처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 쉬운 길, 쉽고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길. 그 뒤에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인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전부 다 세상 것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배치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해결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 어려워요. 우리에게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르겠는데 보여주지도 않은, 확신이 없는데, 너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도끼로 잘려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온전히 이 땅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실천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하면 자해잖아요. 자해.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내 한쪽 눈이 범죄하면 그 범죄하는 한쪽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멀쩡한 눈으로 이 땅을 사는 것보다, 죄 지으며 사는 것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사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무인도나 산에 혼자 들어가 살아도 이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 저는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런 것. 참 말은 너무나 쉬운데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에게 데미지를 강한 사람을 내가 그냥 잊어버려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 포인트인데,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호라는 이 이름을 덮어선 이 육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붙여준 이 이름을 걸치고 있는 나의 육신의 장막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서 너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육신을 통해서 하시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깨달아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각오했으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만 봐도 무시로 예수님을 배반해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12사도들의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들은 완전히 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모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같이 그 지역에 있는 우상과 맞닥거려서 잡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을 겁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내 손을 잘라내는 겁니다. 죽어도 막 살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고요. 거열렁이라 해서 몸을 묶어가지고 소를 4마리 묶여서 각자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가게 만들어서 몸을 찢겨 죽이고요. 거꾸로 매달아서 여기에 고춧가루 같은 거 이렇게 물을 넣어서 고통스럽게 죽이고 십자가에 목을 잘려 죽이고 아주 그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 받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서 그냥 그 높은 곳에 밀어버려서 온 내장이 터지게 해서 죽게 하고 11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걸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거죠. 이 하나보다도 이 목숨이 더 중하잖아요. 기꺼이 버린 거예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바로 상급으로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 거예요. 기꺼이 버린 거예요. 그 사도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속사도 시절 그 다음에 남아있던 예수님 제자들도 네로가 65년부터 313년 데모크리투스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왕이 디오클레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약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신앙을 지키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박해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고난. 만약에 요즘같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딱 줘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선교가 되었을까?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가능했던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도 있었지만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카타콤이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동굴에 파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으로 평온한 가운데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길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지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알게 하옵소서라는 게 나와요.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믿게 하옵소서,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믿는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또 왜 믿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의미를 한번 던져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냈는가?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당신의 형상을 그대로 해서 우리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보내서 계속 하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현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지금 하는 행위를 보고 믿으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너희와 같지 않고 내가 하는 행위는 너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나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말에 권세가 있다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분께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알아라.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에시스트, 얼마나 많은 또 불가지 이론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때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보거든요. 신이 없다고.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때가 2017년이니까 2007년이니까 한 15년 됐나요? 16년 됐나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저기 UT 어스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어펄러지라는 과목을 가르치던 덤스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덤스키라는 교수가 원래 수학자였어요. 순수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학자였는데 다시 원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만나는 사람이. 이분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와가지고 그 제가 다닐 때에 그 변정학을 이제 수학적으로 가르쳐요. 수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분 과목이 너무 어렵습니다. 막 다 있으면 판서가 다 수학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유명한 게 그 디자인 지금 제가 까먹었습니다만은 그분 책을 제가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큰 책이 있는데 하여튼 지적인 디자인이란 책일 거예요. 인텔렉츄얼 디자인인가. 그 책을 수학적으로 하나님 계심을 증명하는 책인데 이분이 리처드 도킨슨을 만나가지고 사인을 받아오면 A가 아니고 A 플러스가 아니고 A를 주겠다.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저기 어스틴까지 내려갔어요. 가니까 세상에 대학생들이 막 줄을 섰는데 그 넓은 체육관에 외부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인원을 껐는데 저는 이제 막 필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결국 씻더니 앉지 못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들었어요. 2시간 끝나고 1시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집에 가면 그 사람과 같이 둘이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넌센스. 하나님은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고 강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말 나올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은 자그만 아메바에서 이제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히 진화론자거든요. 와, 그때 학생들이 20대인데 같은 세상에 살고 있면서 두 세력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두 세력이. 걔들이 아마 지금 30대 중반 4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40대가. 믿음에서 당연히 많이 떠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학교가 이기거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학교에서는 현재 학문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내 생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수를 맡아야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그 자녀들도 지금 4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믿음에서 그 신실한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 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말 못할 아픔이 있는 거죠. 대학에서 그렇게 다 버려놓는 거예요. 대학에서 눈물로 기도해도 이미 나한테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내 집에 안 와. 그렇게 딱 꺼버리니까 아주 신앙적으로 힘든 거죠. 한 가정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믿는다는 그 내용, 대상, 그 다음에 안다는 그 내용, 대상 분명히 어릴 때에 양육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다. 바른 교육이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에서 만난다. 영생한다. 그렇게 해서는 논리에 뒤집니다. 논리에. 내용이 뒤지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뒤진다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 목회자들이 아주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무식하다는 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하고 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저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 무식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원하옵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참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공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적 의미가 지금 우리를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하옵소서 하면 다 죽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 의미, 현재.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먼저는 현재적 의미,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삶. 우리는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깨끗함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도라는 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4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 이 땅에 살 때 너희들은 고난을 받아라고 그래요. 고난을.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 고난에 따른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희망을 줘요. 이 땅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에 참 힘들다는 것을 그 안에 베드로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참고 견디면 나중에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적 의미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미래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미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대로 들려 올라가죠. 그대로 이미 죽은 자들 잠자던 자들도 그대로 들림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그분과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그들도 품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새나라 새 땅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육체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이때의 우리의 몸은 신령한 부활체입니다. 신령한 부활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몸은 지금 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영광 만나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그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기꺼이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상급입니다. 상급. 여러분들 상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을 보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결국은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크게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막 붕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할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딱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을 때 그를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25,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다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현재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한 구절에 담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한 구절에 담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알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영원히.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기도를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저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살 때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하옵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